네, 제가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좀 높지만 앞에 오니까 너무 높죠, 여기가. 네. 여러분 한글 아시죠, 그죠? 한글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 다 아시죠, 그죠? 몇 살 때 이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처음 배웠어서. 6살? 예. 나는 조금 더 일찍 이 한글을 배웠다. 사실 오늘 영어 알파벳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여러분들에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심지어 영어 알파벳도 막 6살 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긴 한국이니까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해보겠습니다. 6살. 또 나는 그것보다는 좀 일찍 한글을 배웠어요 하는 친구. 예. 몇 살? 예? 아주 옛날에 배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아주 옛날에 배웠다고 합니다. 그럼 3살? 4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굉장히 옛날에. 5살, 예. 6살 있고 5살 있어요. 또 그것보다 나는 좀 더 어릴 때. 몇 살 때? 3살 때. 예. 3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3살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한테 영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 와, 3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뗐어. 지금 이 남매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3살이 아니다, 오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살. 3살 때 기역, 한글을 뗀 사람은 영재야. 자,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는 아직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몰라, 한글에서. 단어도 모르고 문장도 모르고, 내가 아는 한글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어요. 예. 우습죠, 그죠? 3살 때 알면은 이게 영재야. 근데 6학년이 돼서도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 친구는? 바보라고 이렇게 놀리는 건 안 좋은데, 자, 6학년이 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나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살 수는 있지. 생활은 할 수 있어.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6학년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모르는 이 사람은 좀 안 되겠구나. 좀 우습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한글을 더 많이 알고 한글을 더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아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살 수는 있잖아.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잘한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고 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무예요. 식물이야,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식물인데, 만약에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봄이 됐는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새순이 전혀 나지도 않고 가지가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꽃도 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식물이라면은 이 식물은 어떨까요?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식물은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식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거죠? 죽은 거야, 이거. 자라지 않고 새순도 돋아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어떤 것에서 자라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돼요. 근데 이런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 없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6학년 때도 모르고 있는 거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그거는 몰라도 돼, 여러분들. 괜찮아.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우스운 말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도 잘하고 그리고 막 한글을 아는 것, 영어를 아는 것에서 막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이 뭔지를 잘 배우셔서 이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총명, 그것이 들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처음에는 항상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전한 후에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처음 말하고자 할 것인데, 그 내용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1장 3절을 보면은 이 골로새서의 가장 처음도 바울 사도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시작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1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제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서부터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 골로새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골로새서의 본문에
편지의 몸글은 4장 6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4장 6절로 향해 가면서 바울 사도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서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라. 기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라. 기도를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는 처음과 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 자신이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한 바울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에도 기도를 그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늘 기도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 여기 보면 권면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골로새서 전체는 바울의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썼을까? 그것은 항상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했던 말들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성도들에게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권면과 사실과 그리고 명령이 나오지만 이 골로새서 전체는 사실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동일한 기도로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도록, 항상 그 기도 안에 있도록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또 아주 조용한 곳에서 나만 이렇게 읊조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다른 형제들 가운데, 바울 같으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이루어 주신 일, 이 골로새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정말 연약한, 막 자라고 있는 처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말할 때 그것은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지를 요청하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죠.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항상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고 항상 기도 가운데 있으라고.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간절한 요청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 그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 기도로서 서로를 향해서 대화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기도와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기도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사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평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매일 4시간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말들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분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찔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서 우리는 서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이루실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원하시고 성취해 가실 일들을 기도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로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로서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 곧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의 내용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를 떠나서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들의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진 사랑이라는 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사랑입니다. 그들 속에 전해진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자라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간접적이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바울, 그리고 그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한다는 이 소식, 그것을 바울에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그들의 사랑이었고 바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 들은 바울이 9절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기도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복음을 함께 나눈 자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성령 안에서의 그 복음의 소식, 그것에 대해서 이 기도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항상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만 기도 가운데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심에 함께하며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성령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바울도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골로새 성도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하나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 이 골로새서 전체를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로서 썼다는 것을 처음과 끝에서 기도를 말함으로써, 그리고 이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 하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양적으로 많아져서 그것이 아주 가득하다, 그런 양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와 지식, 이런 표현이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해, 이런 것들이 모두 1장 9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 매우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아니, 같은 단어들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짜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이 표현을 바울은 1장 5절과 6절에서도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5절 하반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그날부터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바로 그 날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르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지혜를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들에게도 많은 철학과 수없이 삶에 유용한 지식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도달하기 전에 모든 알문, 지식은 참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은 오직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음 진리가 증거해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하다. 이게 얼굴이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행동이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적인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실 때, 지혜와 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것으로부터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점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어야 된다.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절 말씀에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행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행함이 함께 해야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지식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속에서 이 지식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은 항상 주께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행함이라는 것이 뒤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을 설명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문제가 나오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짝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되 새로운 행위를 입어라. 새로운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행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래.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해 주신 전체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 단순히 한두 번 이런 행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새 사람이 가지게 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변화된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성, 그것을 3장 10절에서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행동이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일시적인 몇 번의 행동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입니다. 주님이라는 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된 그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가진 성향, 그 총체적인 변화 가운데 나오는 행함이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동시에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골로새서 3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동시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할 때 그것은 범사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행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서 뒷부분에 가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종과 상전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서로 분리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함, 그것은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서 열매 맺는 것과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 맺음과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은 식물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6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1장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자라면 복음 진리,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복음 진리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식물이 열매 맺고 자람이 없다면 죽은 식물이듯이 복음 진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열매 맺고 자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인격이 사실은 생명이신 하나님 속에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이 자람을 가로막는 환경과 그리고 그 환경에서 오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육체적인 고통을, 그 아픔을 그냥 단순히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 말씀 속에서 단순히 순종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그런 길만이, 그런 환경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자라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써, 복음 진리의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우리의 인격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꿋꿋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 속에 나를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자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람과 열매 맺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자람과 열매 맺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젊었을 때에 혹은 어릴 때에 똑같은 본성,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성향, 똑같은 인격,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 날카로움, 비판,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 새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복음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돈하던 나의 가치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삼았던 그런 나 자신이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면,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여전히 가시와 같이 그를 찌르고 이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은 나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 점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는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모든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 밖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총명만을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가치관과 그리고 행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하는 도구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